제3편 대승경전. 나는 그대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로병사의 고통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스스로 결단하여 몸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며 부지런히 정진하고 몸을 청결하게 갖고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며 말과 행동을 떳떳하게 하여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라. 그래서 미혹에서 벗어나 중생을 구제하고 원을 굳게 세워 선업을 쌓아라. 무량수경. 제1장 피안에 이르는 길. 1. 집착 없는 보시. 부처님께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사와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이른 아침 걸식을 마치고 발을 씻은 뒤 좌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대중이 부처님 곁에 모여들었다. 그때 장로 비구인 수부띠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다 수부띠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들어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의 무생명들, 즉 알에서 난 것, 모태에서 난 것, 물에서 난 것, 도깨비나 신처럼 아무 근원도 없이 난 것, 형체 있는 것, 형체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 지각이 없는 것, 지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과 같은 온갖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부띠여,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은 또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하며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보살은 이런 식으로 보시하되 보시한다는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수부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위아래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부띠여, 그와 같다. 보살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 공덕도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보살은 마땅히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금강경. 2.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띠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상을 열애로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이르신 형상은 곧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했을 때 부처님께서 수부띠에게 말씀하셨다. 수부띠여, 형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며 형상이 아닌 것이야말로 허망한 것이 아니니라. 참으로
이렇게 형상과 형상이 아닌 것을 볼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열애를 제대로 보는 것이니라. 이때 수부띠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반에 들고 나서 아무리 말법 시대가 와도 계율을 지키고 복덕을 닦는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그들은 한두 부처님께만 귀의하여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몇십만이나 되는 많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들으면 곧 청정한 신심을 낼 것이다. 수부띠여, 열애는 지혜의 눈으로 그들이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없고 법이라든가 법 아니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약 마음에 내가 있다는 망상 분별을 일으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데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가르침은 물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물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하느니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을 어찌 버리지 않겠느냐? 금강경 3. 얻은 것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부띠에게 물으셨다. 수부띠여,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과연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법을 굳이 이름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며 또한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법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말씀하신 법이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무위법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위대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부띠여,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덕은 공덕의 본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문 중에서 중요한 어느 한 구절만이라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그 공덕은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열애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모두 이 경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부띠여, 열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애의 가르침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띠여,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 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수부띠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부띠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부띠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금강경 4. 실체와 이름. 수부띠여,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부띠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부띠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매우 큽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5. 전교의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띠여, 강가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강가강이 있다고 하자. 그런 강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그 강가강만 하여도 한없이 많을 텐데 하물며 그 강에 있는 모래이겠습니까? 수부띠여, 내가 지금 너에게 진실하게 말하노니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강가강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많겠느냐? 수부띠가 아뢰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띠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중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준다면 그 공덕은 저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수부띠여, 어디서나 이 법문 중에서 중요한 한 구절이라도 말하고 들려준다면 온 세상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그곳을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경할 것이다. 하물며 이 법문을 모두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에게랴. 그는 가장 높고 으뜸가고 희귀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 될 것이며 이 법문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지혜로운 제자가 언제나 살아계시는 곳이다. 금강경